이 시간에는 전적 타락은 무슨 의미인가, 전적 타락은 무슨 의미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오고 이랬으니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의 기독교와 가장 경쟁적인 관계, 기독교와 가장 경쟁적인 관계는 현대 심리학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 현대 심리학보다 더 기독교에 해악을 주는 것도 없는 것이에요. 자, 심리학이 비성경적인 이유는 제가 지금부터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작부터 기독교와 심리학은 반대입니다. 왜냐 그러면 기독교의 시작은 전적 타락이고 자기 부인인데 반해서 심리학의 시작은 자존감의 높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화를 들은 것 중에 몇 번이나 예화를 드렸지만 또 한 번 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이해를 좀 시키겠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과 같이 있다가 목사님이 이제 취침하러 들어가시니 중직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서 야 우리 고스톱을 좀 치자 이제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까지 고스톱 치자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야 그래도 교회 수련회까지 와서 중직자가 고스톱을 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치더라도 기독교 관점으로 칩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시작할 때 대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만 한다고 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따는 사람이 11조를 냅시다 하면서 11조를 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든 걸 끝나고 이제 주기도문을 함으로 이 모든 성도의 교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의 고스톱으로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고스톱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똑같습니다. 일반 세상적인 사람의 관점과 철학과 사고관을 똑같은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배와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고스톱이 기독교적 고스톱이 아니라 그런다 그러면 이 삶 자체도 기독교적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체계를 알아서 그 요즘 말로 프레임을 알아서 성경적 프레임을 알아서 성경적 프레임이 나의 인생의 프레임이 돼야 되는데 그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세상적 가치관으로 딱 이미 악구는 짜져 있고 나는 거기에다 성경만 갖다 뿌려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기독교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를 알라 그러면은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누구니 이스라엘은 몇 지파니 이런 것을 또 무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느니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게 아니고 말이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체계적으로 내 인생의 체계가 바꿔지는 그 체계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해서 논리적으로 아는 것이고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고 체계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비록 나에게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더라 그래도 체계적으로 알아가고 그 체계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구나 라는 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체계의 가장 시작점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전적 타락의 논리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들께서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를 로마서를 보고 있고 넷째 주만 성화 시리즈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 1장, 2장, 3장까지는 이방인의 죄, 도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죄,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 이렇게 세 가지의 죄를 1, 2, 3장에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그 죄를 바울이 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다 바울이 드러낸 다음에 너희들은 이방인이나 도덕으로 깨끗한 자나 도덕으로 깨끗한 자는 정의로운 자나 또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자나 다 전적 타락인 것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악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타락했고 거의 대부분 타락했다. 그러면 악한 속성은 뭐냐 그러면 그 예외적인 것이 자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그래도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울은 아예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는 모두가 다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데 죄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 세상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 단 한 명의 예외적인 사람도 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서 1장, 2장, 3장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어느 누구도 다른 말 하지 못하게 바울은 아예 딱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렇게 딱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게 아니지만 우리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목사님의 화법이고 레토릭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저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극단적으로 들렸으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넓게 사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제 설교를 어떻습니까? 가감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목사님이 좀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부분. 저것은 꼭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주 교인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더 세게 이야기해서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재해석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대학생들한테 할 때 강의, 고등학생한테 강의, 중학생한테 강의 이렇게 수준을 낮춰서 강의가 되는데 저는 그렇게 수준을 낮추고 높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수준이에요. 제 수준. 낮추고 높이고 뭐 성도들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모시키고 그럴 수가 없고 그냥 저는 배우는 대로 그냥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의 레토릭은 아주 극단적인 강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 뭐예요? 예외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예외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가 오케이 되면요 모든 사람이 예외적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0.01%의 퍼센트하지 안에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니 저주받은 상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이렇게 단호하게 칼로 잘라서 우리가 어디에 용신할 수 없도록 바울은 1, 2, 3장에서 딱 포위를 짭니다. 그리고 이제 3장 중반부부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원론을 이제 쫙 이야기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바울의 교리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바울의 교리 제1번 전적 타락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기독교의 시작은 전적 타락이에요. 그런데 현대 심리학의 시작은 자존감의 높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단지 심리학을 배운 다음에 그 심리학적 사고관을 가지면서 하나님, 예수님 부르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그 심리학의 논리의 문제가 뭔지를 성경으로 박살내는 게 여러분 기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면 그런 목사님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 충분히 석사, 박사 다 받고 거기서 왜 이 심리학에 문제가 있으며 왜 이것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바꿔야 되는지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자기 존중, 자기 존중을 이야기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 자존감을 높이면은 첫 번째 학업 성취도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거 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거 하고 당연히 학업 성취도는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는 불행해. 이것보다는 나는 더 행복해. 나는 중요한 존재야. 라가 중요합니까? 나는 아주 중요하지 않는 존재야. 라고 중요합니까? 당연하죠.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나는 중요한 존재야. 이렇게 자존감을 높이면 그 사람은 범죄율도 줄어들고 학업 성취도도 높아지고 더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누굽니까? 이 일을 위해서 다 인터넷을 뒤져서 이제 따라받았죠. 그랬더니 재밌는 게 뭐냐면 미국 애들한테 너는 수학을 잘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미국 애들은 68%에서 70%가 나는 수학을 잘한다 그랬어요. 근데 한국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한국 애들은 20%도 안 됩니다. 내가 수학 좀 한다는 게 20%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나는 수학을 못한다라고 한국 애들은 그렇게 표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수학은 한국이 1등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한국이 1등이에요. 그러므로 뭡니까? 부정적 사고를 가져야 1등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 사고는요 꼴등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맨날 어릴 때 했던 거예요.
이놈의 자식아,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내 뒤에 15명이 아직도 있습니다. 1등 안에는 뭡니까? 2등 떨어지면 밤새도록 내가 울면서 내가 저 인간한테 떨어졌네, 내가 떨어졌네, 어금니를 깨무는데 저는 편안하게 내 뒤에 아직도 15명의 신하가 있나이다. 그런 애들은 공부 못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공부 못합니다. 부정적 사고를 가진 자들이 오히려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나라가 단시간 동안에 최고로 경제적으로 높은 나라가 됐습니까? 일평생을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이렇게 못 사냐,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만족하오니 나는 좋나이다. 그런 사람은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못 살게 되어 있고,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아, 나는 왜 모양이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쓸데없는 모양이지? 이렇게 마음을 먹을수록 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참으로 독특해가지고요, 아주 뭐랄까요, 반대말이 진짜예요. 그러면 너가 정말 긍정적 사람이 되고 싶냐? 부정적 사람이 되어라. 너가 부정적 사람이 되고 싶냐? 긍정적 사람이 되라. 이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패러독스예요, 기독교는. 또 있습니다. 미국 조사에 보니까 1970년대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할 때 여성의 11%, 남자의 20%가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내했어요. 1990년이 되자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성의 60%, 남성의 62%가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 올랐어요. 그 다음 2000년 이후에 조사해 보니까 남녀 비율이 90% 이상이 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상당히 높아진 게 70년, 80년, 90년, 2000년대는 거의 90%가 미국인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역으로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범죄율은 급상승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다고 범죄율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존감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으면 범죄도 줄어들고, 자존감이 높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은 전혀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고 헛된 망상에 의한 믿음입니다. 신뢰예요. 계산도 안 해보고 데이터도 조사해보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심리학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학은 시작 자체부터 기독교와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어려울 때 정말 교인들한테 제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목사님 저도 다른 사람들을 좀 위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심리학과를 가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차라리 불교학과를 가라. 불교학과를. 만약에 너가 심리학과를 다니면은 심리학의 문제가 뭔지 파헤쳐라. 심리학의 문제, 심리학의 허구가 뭔지 파헤치고 그 대안이 기독교인 것을 네가 연구해라. 이왕 심리학과 다닌 사람들은. 근데 고3들은 쓸데없이 상담학과나 심리학과 가가지고 기독교랑 정반대 포지션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한국만큼 독특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단시일 내에 최저 빈국에서 최고의 상위 10%까지 올라가, 상위 10위까지 올라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그 과정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의 멤버를 봐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영화, 친구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겠죠? 친구 영화를 보면은 그 학교 선생님이 유호성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계 풀고,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장의사인데. 좋겠다 이놈아. 아버지는 시체 닦고 돈 버는데 너는 이거 가지고 공부 안 하고 놀아? 어금니 깨물어 하면서 막 구타한 거 보셨죠?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두들겨 맞고 자란 애들이.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귀한 자야, 너는 세상에서 중심이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 70년대, 60년대 그때 그들이 잘했느냐? 잘못했어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때가 더 성경과 가깝습니다. 왜? 잘못한 놈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니까. 잘못한 애는 처벌해야 되고, 잘못한 애는 회개해야 되고, 네 잘못이야 라고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그런 선생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지금은 잘못하고 지금은 자기 책임과 자기 의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고 그래도 너는 사회의 중요한 존재야 라고 도덕도덕 거려주는 것이 현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더 세상은 타락합니다. 자아 존중은, 자존감 향상은 기독교의 전적 타락과는 정반대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 자체, 이 뼈대 자체를 보지 못하고 뭐가 그게 문제냐, 사회가 뭐가 문제냐, 그런 사상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것은 이 뼈대 자체를 전혀 기독교로 보지 못하는 그런 우매함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체계가 뭐냐를 깨닫는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절대로 남의 탓을 하면 안 되고 내가 죄인임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자존중교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존감교라고 제가 명명을 하고 이 반대를 기독교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럼 자존감의 종교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욕효과가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대 그 삼류 심리학이 그대로 이 젊은 목사님 사이에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그게 성경을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현대 심리학의 근거를 둔 성경 해석이에요. 저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쟤네들이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저렇게 설교할까? 근데 이네들이 설교할 때 뭐냐면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더 안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걔네들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까. 그러나 전통 기독교는 뭡니까? 당신은 비참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해준 게 전통 기독교예요.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자존감교는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교리가 무엇인가에 기울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 마음을 가지라 할 때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그러므로 자존감을 높이는 교회는 어쨌든 인본 중심적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각 말하고 전통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렇지. 그리스도가 가르침이 뭐냐? 이것에 신경을 씁니다. 비난하지 말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도량 있게 그들을 바라주고 자존감의 교회는, 기독교는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기독교는 바른 교리가 무엇인지를 가리킨다는 그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냐 그러면 바르지 않는 교리가 무엇인지도 가리키는 거예요. 바른 교리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바르지 않는 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를 주장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선하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잘못된 개념을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개념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잘못된 개념이 옳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교에서 사회에서 계속 이 잘못된 교리로 주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고 나는 자존감이 있는 자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다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맞고 이게 틀립니다, 전적 부패는 맞고 자존감을 높이는 게 틀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왜? 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자세히 봐보십시오. 저는 홍길동 씨 당신 나빠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항상 사상과 이런 배경을 공격하는 것이지 홍길동 씨 당신을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저거 나 공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되셨나 보네요. 저거 나 공격하는구나. 저거. 근데 여러분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철학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앉아서 저거 나 공격하는구나. 어떤 집사님은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집에다 CCTV 달아놨죠. 여러분 일생을 24시간을 여러분을 볼 시간도 없어요. 왜 그렇게 내 마음을 속속들이 합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해도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사회에서 들은 거랑 다르네, 내 인생을 가치관이 그렇게 사는 게 다르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적 내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고,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말하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제로 통해서 회복될 것을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기독교는 내가 철저히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자존감 종교에서는 연약함으로 표현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즉시 너는 죄인이야, 너는 회개해야 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죄가 아니고 연약합니다, 그러면 그를 책망하고 회개시키는 게 아니라 걔를 보호해 줘야 돼요. 야,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 때 수련회를 가는데 코리안 타임 있지 않습니까? 매번마다 늦어요. 매번마다 늦는데, 그때는 제가 몇 번을 강구했습니다. 이번에 만약 우리 교회에서 10시에 출발하는데 10시까지 오지 않으면 출발할 거다. 코리안 타임이고 없다. 뭐 10시에 모이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10시 반까지 올까 봐 10시 반에 출발하려고 그러면 10시에 오십시오. 나 이것도 안 할 것이다. 그냥 무조건 10시면 출발할 거니까 다 와라. 그랬더니 역시 한 사람이 10시 넘어서 와서 그냥 제가 출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교회를 떠나고 저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왜? 지각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참지 못한 건 죄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참된 선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연약함으로 실수로 한 번에 그 어떤 돌발적인 행위로 이렇게 평가한다 그러면 도대체 회개는 누가 할 것이며 회개를 강조를 누가 할 것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떠나서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그때도 느낀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이 일을 위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광고를 했거든요. 10시면 무조건 떠난다. 무조건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아닌 정대운의 입으로 선포한 게 너무 부끄러워서 떠나게 수밖에 없었어요. 한 달 내내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늦게 온 사람을 동조해주고 그가 불쌍하다 그러고 승길 못 참고 출발하는 정 목사가 나쁘다라는 걸 제가 듣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좀 참아야겠다. 근데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높아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 같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유익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세리의 기도를 말했습니다. 세리는 한 구석에 찌그러 앉아가지고 나는 얼굴을 들어 하나님께 감히 얼굴을 들어서 구하지도 못하겠나이다. 그 세리는 예수님이 의롭게 해주시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정의로운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정죄했다는 것을 설교할 때는 아멘 아멘 그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나는 여전히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자녀는 자존감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들 보면은 식당에서 막 애들이 뛰어다녀요. 저는 궁금해서 묻고 싶은데 여러분 다음에 끝나고 식사할 때 저한테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왜 마음 편하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꼬맹이 시끄러운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서 식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왜 그 꼬맹이 때문에 식사를 하는 그 귀중한 시간을 내가 가슴 졸이면서 시끄럽게 식사를 해야 됩니까? 나한테는 왜 그런 고난이 주어질까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절제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뛰지 말라고. 그런데 뛰지 마라 그러면 에이 얘들 기죽게. 왜 얘들 기죽게 그렇게 제어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 이 꼴을 기죽지 말자 해요. 그래서 얘들이 뛰어나도 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절제시키면 그 엄마 아버지가 사납게 달려드니까. 그런데 제가 왜 그 조용하게
식사를 음미하면서 먹으려고 할 때 입이 코에 들어가지 밥에 들어가지 모르도록 내가 정신없이 먹을도록 얘들이 떠든 걸 내가 참고 기다려야 되나요? 부모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얘를 기를 죽여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얘를 주저앉혀야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얘를 죄인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 자녀를 기르시는 방식인 것입니다. 얘 때부터 잘한다, 잘한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죄를 밖으로 돌출할 때 잘한다, 잘한다 그러기 때문에 죄가 더 흥황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죄를 지면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못하게 하는데 내가 때를 쓰면 아무도 안 보는 가서 혼을 내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도 식당에서 뛰어놀지 않고 얼마든지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도 않고 얘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얘들을 절제시키는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세리의 기도는 맞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우리 주님 봤죠. 그래놓고 나만큼은 심령이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심정이죠. 나는 마음이 부유해지고 싶고.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는 심령은 겸손한 마음이고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전히 자고한 마음, 여전히 자존감, 이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사람의 예배조차도 받으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신 것과 자기의 뜻을 실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딪힐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자고한 사람의 마음의 예배를 다 받으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철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자존감을 높인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일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기뻐하지 말라. 애통하라. 그럼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주 앞에서 너희들이 슬퍼하라. 그럼 너희를 웃게 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녀는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녀는 슬퍼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진정, 여기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내 마음의 겸손함으로 들어가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가 딱히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체제상 교회 행정상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장로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아니 뭐 장로면 다야? 이런 식의 인격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장로님들께 순종하기로 이미 장로님이 되실 때 여러분이 다 선서했었어요. 여기에 노예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선서시켰습니다. 나는 이 장로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해놓고 끝나고 나니까 장로님이나 나나 이게 말이 됩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번번이 성경에 성도들 마음을 겸손하라, 낮아지라, 찢어지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심리학은 높아지라, 자존감을 가지라, 프라이드를 가져라, 자긍심을 가져라, 긍정적 사고를 가져라, 적극적 사고를 가져라, 계속 높아지라 얘기하고 성경 계속 낮아지라 얘기해요. 이것이 반대가 아니면 뭐가 반대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한 바운더리 안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되냐?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서 4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42장. 죄송합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이사야 42장. 이사야 42장인데 이사야 42장과 48장 두 구절을 볼 겁니다.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느냐,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피조물과 나누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받을 영광, 여호와 하나님 받을 영광을 다른 피조물 누기겠습니까? 인간밖에 더 있겠습니까? 인간하고 나누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인간에게 나누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은 뭘 어떻게 평가하면 쉽냐 그러면요, 어떨 때 우리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까? 어떨 때 내가 가장 기분이 좋고 내 기도의 가장 주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은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가 가장 기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럼 인간의 영광이 뭡니까? 인간이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럴 때가 가장 기쁜 게 인간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읽어볼 테니까 다시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나에게 있어 영광을 굳지 아니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을 높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나를 향한 것입니까? 나를 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사야 48장을 봐보십시다. 이사야 48장 9절부터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죄를 질 때 순식간에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멸절시키지 아니하고 우리를 죽여버리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뭡니까? 너희를 구원한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참아주시는 것은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11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뭐라고 시편을 쓰냐? 이 마음을 알고 있는 다윗은 뭐라고 시편을 쓰냐? 시편 144편 3절 4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게 우리 성도에게 어떻게 고백이 돼야 되냐면, 목사님이여, 나 홍길동 집사가 무엇이기에 목사님께서 나를 알아주며 내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내 인생은 헛되고 그냥 그림자와 같이 지나갈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이 나 아파도 연락도 한 번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응?
전화 신방도 한번 안 해주시고 말이에요. 이러는 분들이 꼭 한두 명씩 분기별로 나타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병상에 누워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또는 장로님이 전화해서 전도사님이 전화해서 권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전화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내가 그냥 한낱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은데 목사님이 저를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전화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냥 사는 것이죠. 왜?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이 간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오냐에 익숙했던지 목회자가 좀 전화 안 하면 그저 뼈저 앉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벌써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는데 어떻게 전화 안 하십니까? 전화 안 하고 3주 나와 보셨나요? 처음부터 목사님 제가 3주 동안 못 나갑니다. 그렇게 목사에게 한번 연락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러면서 온통 받을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것이에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중심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다닌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보십시오. 조금 교회에서 서운하면 픽 틀어져 있습니다. 픽 틀어져 있어요. 푹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무엇인데? 이쯤 하면 좋은 것이지. 내가 무엇인데? 이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갖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주님이 그를 높이실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남의 탓을 하도록 태어나 있어요. 남의 탓을 하고 남에게 그 변명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잘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남의 탓하던 습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 자존감을 높이라,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땐 선하다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악하게 되었느냐는 나 때문이 아니라 외부적인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받고 행복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내가 왜 힘들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힘들구나, 이렇게 나가지 않고 저 외부 세력이 나를 공격해서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부 세력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외부 세력은요, 부모님, 교회, 학교, 권위자, 대기업, 정부, 국회의원, 사회 환경, 부의 재분배를 못하는 환경,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이 나를 억압해서 나를 불행하게 하게 한다라고 배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남의 탓하기 좋아하는 습성에다가 이 사회가 딱 너희들이 어려운 것은 네 탓이 아니라 다 남의 탓이야 라고 훈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나가가지고 계속 남의 탓만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한번 생각해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이런 데서 훈련받고 이런 데서 철학을 다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가정에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그럼 그 아이가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아빠, 미안해요.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스마트폰이라고 집중을 못했어요. 아빠, 미안합니다. 그럼 아빠가 말로만 그러면서 때릴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회개가 있는 자들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지금은 공부만 해.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 지나가면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공부가 다야.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따둑따둑 해줄 수 있지만 그 아이가 너 이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언제 공부할 분위기를 만들어줘 봤어요? 내가 공부하면 밖에서 드라마 보지 않았어요, 아빠?
예를 들어서 똑똑한 남의 탓을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자녀라면 어떡할까요? 얘야, 죽고 싶냐? 이렇게 되겠죠. 한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간단하게. 그런 사람이 내 자녀라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 왜 이렇게 못하냐? 누가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어요? 너 언제 허락받고 태어나? 나도 이런 세상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 아들이 여러분 벅벅 뒤져봐봐요. 미쳐버리죠. 근데 이 사회는 그렇게 하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너 왜 이 모양이야? 대기업의 문제죠. 너 왜 이 모양이야? 정치인들이 저 문제죠. 이게 바로 마귀 짓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회개하는 자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 오신 이후부터 언제 한번 이 나라가 평안하고 이 세상이 평강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언제나 세상은 고난하고 언제나 세상은 고달픈 세상인 것이에요. 남의 뜻 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의롭지 못하니까 일본 친일파 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까? 그게 바로 남의 탓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탓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일제시대라 그러면 공부 잘했던 사람은 경성대 법대과 가가지고 검사했을걸요? 그래서 남의 탓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탓입니다. 이걸 어린아이, 내 자녀 때부터 계속 심어주십시오. 너는 사회의 가장 존귀한 자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너는 얼마나 악한 자인지, 너는 숨만 쉴 때마다 악을 저지를 것이고, 너는 숨만 쉴 때마다 죄를 저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만히 있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그래서 요한 2서로 가봅시다. 요한 2서의 1장 6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1장 6절 말씀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이제 사랑이 뭐냐는 걸 가르쳐 줍니다. 사랑이, 그래 네가 잘못하지 않았어, 너가 아주 아름다운 존재야, 네가 존귀한 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은 뭐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우리 성도를 사랑하면 어떠는 거예요? 이게 계명이니 이걸 지키십시오 라고 제도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니라. 뭡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기준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바운더리가 있어가지고, 이 바운더리 넘지 마, 이 기준 지켜, 여기 법도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전적 타락한 존재에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라고 이쁘지요, 내 자녀라고 사랑스럽죠,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교인들이 사랑스럽죠. 그러면 그 자녀가 진짜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녀와 우리 교인과 심지어 저와 제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낮아지기를 간곡하게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했네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녀를 훈련시키는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너 왜 그랬어? 아, 아버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너 왜 그랬어? 아빠가 해준 건 뭔데? 나 놔놓고 뭐 해줬죠 아빠가? 언제 아빠가 나한테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줬어요? 이렇게 여러분 자녀 아들이 눈을 부릅뜨고 덤벼봐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근데 이 사회는 많은 사람들 그런 자로 훈련시키고 있고, 그게 현대 심리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남 탓하게,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남의 탓을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맞는 말이야 라고 가르쳐버리니 전부 다 남의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 왜 이렇게 했어요? 아,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착각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럼 끝날 일을 말 좀 예쁘게 하면 안 돼? 내가 좀 실수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돼? 내 이야기를 딱 들어주고 동감해 주면은 나도 마음이 풀릴 건데, 이러면서 아, 나 정말 이런 분들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외부에 있었다면 왜 당신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외부에서 나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홍길동 집사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외부 세력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변화는 내면에서부터 변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외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내가 화를 나는 것은 외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이 엄청나게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3장. 그럼 3장 19절입니다. 3장 18절부터 볼게요. 16절 말씀부터 죄송합니다. 15절.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발은 어디에 빠르냐 그러면 남을 해코지하고 남이 이익 보지 못하게 하는 곳에 내 발이 엄청 빨라요. 엄청 빠릅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는 발이 느리는데 남이 해를 당하고 남이 피를 흘리는 데는 엄청 빨라요. 그러면 엄청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은데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뭡니까? 그렇게 행하는 자는 그도 파멸당하고 고생당합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 남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툭하면 참지 못하고 내가 입을 이야기해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많은 교인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본인도 집에 가서는 파멸과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여 그들은 평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남이 어려운 데에 있어서 그렇게 툭툭 이야기하고 툭 그냥 뭡니까? 14절 봐보십시오. 그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입을 열었다 그러면 툭 쏘고 조금 비아냥거리고 이러는 사람들의 특징은 17절 말씀에 평강이 길을 알지 못하고 18절 말씀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얘들은. 그 결과 뭐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래. 무슨 말입니까?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입을 막아라.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도 와서 그러는 것입니다. 뭐냐? 입을 막으라는 것은 가장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 내가 불합리하게 손해를 당했다고 느낄 때 그때 입을 다무는 훈련을 하십시오. 저는 그게 경건의 훈련의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럼 툭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한국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한국 사회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불만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입을 다물라. 그게 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죄의식에 쌓여있게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목표였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지적해요. 딱 누구만 지적하지 않고 내 불의는 지적하지 않고. 저 잘난 사람들의 불의는 얼마든지 지적합니다. 그리고 사회는 그렇게 하도록 부음을 만들어주고 사회는 그렇게 하도록 도닥여주고 그래서 남의 잘못을 빠른 시일 내에 캐치하는 사람을 지혜롭다 그러고 눈이 아주 예리하다 그러고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주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뭐합니까? 전부 다 남의 탓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전부 다. 왜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줄 아십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됐고 또 사회 구조는 뭡니까? 아버지가 금수저니까 아들도 금수저. 이게 다 사회 구조예요.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이거 바꾸자는 겁니다. 물론 사회 제도를 일정 부분 바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핵심이 뭐냐 그러면 내 문제라고요. 내 문제. 이 사회 체계가 아니고 아버지가 흙수저의 체계 가지고 흙수저의 자녀는 흙수저라는 이 체계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흙수저가 흙수저의 자녀, 금수저 이렇게 연구해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일 거예요. 아 진짜네? 잘 사는 사람은 대를 이어 잘 사네? 잘 사니까 아들도 엄청나게 고가 고액 가해해서 또 잘 사네? 대를 이어 잘 사네? 이렇게 온통 보일 겁니다. 그 보이는 결과 뭘까요? 내 스스로의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분노만 쌓입니다. 분노만. 이걸 우리 자녀들이 전수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상을 우리 자녀들이 온통 이 사상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에 잠잠하라.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네가 노력해라. 그게 세상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불공평하게 만들었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가진 자도 있게 만들었고 없는 자도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 이 세상을 키 큰 자도 있게 만들었고 키 작은 자도 있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좋은 뇌를 가진 자도 있고 좋지 않은 뇌를 가진 자도 만들어놨다.
그럼 그거 인정하라.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극복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세상 가치관은 뒤집자. 아니다. 뒤집어 버리자. 사회가 문제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정 기독교랑 부딪히는 철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 탓하지 말고 경찰하고 모든 것을 이 사회에서 쓸만한 인재로 여러분이 준비가 된다 그러면 어디서나 어서 오십시오. 어디서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